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음, 너희에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가 깨닫고 있다면, 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고 있다면 너희의 삶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영원한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것도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과거들이 있고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소유를 결정짓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걸 원하느냐?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가 영구한 것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전제하에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영원한 소유, 소유된 것이 사라지거나 상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유를 갖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은 32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유한 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다.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의 종착 지점이 어딘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지구인이 아니다. 제가 계속 그걸 말씀을 드리죠. 우린 지구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에 속한 모든 것은 상하고 부패하고 고장나고, 더 이상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는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남아있지 않는다. 50년 후에 여기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명확한 사람, 그것이 명확한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냅니다. 제가 찬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에게 평범한 것이 엄마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남들에게 평범한 게 뭐죠? 그냥 배우자가 있는 거, 건강하게.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거. 그냥 일반 부부들은 그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건강한 배우자랑 사는 게 누군가에게는 소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건강한 거, 인서울 해야 한다. 좋은 대학을 가고 유학도 가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그런 소원을 갖지만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그것이 그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인데 누군가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걷고 뛰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제가 그 고관절 염증 때문에 걷지 못할 때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10분, 15분 거리를 저는 한 30분 걸려서 갔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빨리 못 걷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답답하다고 자기는 먼저 가더라고요.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교회를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리마저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두 다리로 교회를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 걸어서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기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걸어서 오셨잖아요. 걸어서 걸음을 걷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그냥 평범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랬죠. 남편 아프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아프고 제가 질병 가운데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평범한 것이 누구에게나 평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들을 이겨낼 에너지와 힘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걸 지나갑니다.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큰 고난을 이겨낸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세상이 칭찬하고 격려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 결과를 볼까요? 33절에 보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남편이 목회자인데 남편이 목사인데 제가 병 걸려 있는 거예요. 저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였는데 나는 제가 이제 과대표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엄청 그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잘 살 줄 알았다. 너는 참 잘 살 줄 알았다. 근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그 친구 말로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 그러니까 완전 지하에 창문을 열면 창문을 열은 면이 어디냐면 주인집 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지하인 거예요. 그냥 한두 계단이 아니라 그 안방의 창문을 열면 그 1층 집 마당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당 바닥이. 그러니까 그 창문에서의 그 눈높이가 마당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종아리가 보이는 눈높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죠.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잘 살 줄 알았다.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나중에 남편 장례식 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넌 이렇게 사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찬미는 아파서 그 공황장애 때문에 온몸이 오그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이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찬주를 데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삶을 사냐.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저의 삶을 죄하고 연결해서 비난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신앙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비방을 받습니다. 구경거리가 돼요. 기도를 드렸나 보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 보다. 부모의 죄가 있나 보다.
우리가 모르게 네가 무슨 죄 졌나 보다. 이런 시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살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더 조소를 받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던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처음 사역할 때 그때 선배 사역자들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사람 앞에선 웃어라. 그리고 울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특히 사역자들은 그래라. 떼거리가 없으면 굶어라.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마라. 그게 굉장히 각인이 됐어요. 굉장히 크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때 요번에 5월 7일 날 뵀을 때도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당신이 수제비를 얼마나 많이 끓이셨는지, 왜냐하면 그때는 쌀을 살 수가 없어서 그 밀가루, 곰표 밀가루 20kg짜리 있잖아요. 종이 부대에 들은 거. 저희는 그게 주식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게 주식이었어요. 밀가루가. 그래서 밀가루를 뜯어가지고 끼니 수제비를 해서 먹었거든요.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사람들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거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너희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지혜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겪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복음과 관련이 없다면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대인 관계를 잘못해서,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잘못 결정해서 겪는 고난 말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의 고난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비방과 환난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33절에 보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데, 그러한 과정 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동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귀게 되고 동정하게 된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전부 동원해서 이 땅의 악을 그냥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깨끗게 정화하실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 동전 바꾸는 자들을 몰아낸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이 초림 때 바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와 친구가 되셨어요? 죄인과 친구가 되신 거예요. 병든 자와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비방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귄다는 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정할 수 있게 된다. 동정한다는 것은 그의 형편을 내가 겪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묘하게 뭐랑 연결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을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고 그들의 고난을 내 것처럼 여겨서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풍요롭잖아요. 낮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방으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신방을 가게 되면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를 해드리지만 또 식사를 하게 되죠. 좋은 식당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그럼 그 식당마다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일날 점심에도요, 관광지에 사람이 차고 넘쳐요. 이렇게 풍요한 시대가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없는 불행한 세대예요. 정말 불행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니까 상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자매랑 상담을 했어요. 그분의 고난을, 그분의 아픔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과정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교회에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대하는 것과 죄인을 대하는 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냐면 죄인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식이냐면 죄인들은 저 문을 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공동체 안에서도 죄에 대하여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룩하지 않다고 본인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과 연약한 자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찾아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의 죄인으로서의 겪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복음 때문에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그 비방과 조롱거리가 내 잘못이 아님에도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비방과 조롱을 당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34절에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다는 것은 이 소유는 눈에 보이는 소유입니다. 우리의 영구한 소유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소유를 나누거나 스스로 주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빼앗기거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율법의 핵심을 네가 다 지켰니? 율법의 핵심을 네가 안다면 넌 부자가 될 수 없어. 네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우리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교회요? 교회 부자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특히 재정이 늘 몇백 단위로 잔액이 남아요. 매월 그냥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그때그때 성도들이 힘든 상황이 오면 바로바로 지원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죠.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니까 그건 공개할 수가 없죠.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을 저는 바로바로 돕습니다. 교회 물질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이전하거나 확장시켜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처음 저희가 개척할 때 남편하고 그때 저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던 게 한 달에 30만 원? 그렇게 사례비 받을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 3년인가 사역을 했는데 첫 해에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았어요. 그 다음 해에 한 달에 4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 해에 70 받다가 이제 사역을 그만둔 거예요. 모을 수 있는 게 전혀 여력이 없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척할 개척 자금을 외부에서 보내주셨어요. 여기로 이전할 때에도 저희 교회가 보증금 1,000에 40짜리 월세였어요. 지하. 완전 지하. 창문도 없는 완전 지하. 1,000에 40 갖고 여기는 엄두도 못 내죠. 그렇다고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 기도를 하게 하시고 외부로부터 여기 보증금을 할 수 있도록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장례 치르고 들어온 그것을 다 정리해서 그게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모은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전이 된 거예요. 보증금 2,000에서 4,000이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빚 하나도 안 지고 이전했어요. 저희 교회가 2020년 12월에는 이사를 가야 돼요. 여기 만기예요. 내년 11월이네요. 내년 11월이 벌써 5년 됐어요. 여기서 만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전을 하던 여기에 더 있던 결정을 해야 되죠. 내년 초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 빚 지고는 안 갑니다. 미어 터져도 여기 있을 거예요. 3층을 예배실로 써야 된다면 거기에 모니터 켜고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대출받거나 빚내거나 안 합니다. 그건 저희 철칙이에요. 저는 그래서 카드도 없습니다.
체크카드는 있어요. 잔고 안에서 씁니다. 잔액 안에서. 교회든 저든 대출받거나 융자받거나 절대 빚내지 않습니다. 옮겨야 된다면 그것 또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요점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물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교회의 물질은 어렵고 힘든 성도를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소유,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소유된 것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눈으로 보이는 이 소유가 생명을 살린다면 그것에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 소유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영구한 소유냐? 사라질 소유냐? 하늘의 소유냐? 땅의 소유냐? 이것이 구분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것은 귀하게 여기고 땅에 속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 얘기가 뭐예요? 돈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한 불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서 그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의 소유는 생명을 살리는 거에 쓰셔야 됩니다. 물론 식구들, 가족들이 거처 할 집, 또 기본적인 생활은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도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방 한 칸에 살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청소할 게 없어요. 방이 좁으니까요. 이불 깔았다 폈다 그러면 먼지가 그냥 사라져요. 집이 좁으면 청소할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방을 두 방은 이제 거처를 하고 한 방은 그냥 짐만 이제 가득 쌓여 있는데 이것도 청소가 버거워요. 저는 집 큰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집이 그 평수가 10몇 평 살다가 지금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평수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그만큼 돼도 청소가 버거운데 40평씩 사는 분들은 청소를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아, 본인이 안 하나요? 아, 본인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소유, 그 소유의 가치는요, 생명을 살릴 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땐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에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만약에 깐깐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계셔서 뭔가 의논을 해야 된다면 저희의 교회 소비 패턴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하거나 건축하려면 돈을 모아야 됩니다. 막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요. 옮겨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물질은 그에게 쓰여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물질이 그를 살립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가정을 도왔는데 안 믿는 남편이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어느 교회가 요즘 돈을 주냐? 분명히 그거는 이단일 거야. 그래서 남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더니 이단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단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그 소유를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다. 가치를 알게 되면. 영원한 소유는 빼앗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유를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쓰세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소유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렇게 되도록 고난을 이기고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게 되고 동정하게 돼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그들에게 주는 것도 기쁘게 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무엇이 꼭 필요하냐면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다. 저의 기도 제목, 거의 10년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때리고 이래서 죽이고 이래서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행하고 약속하신 것은 영구한 소유거든요. 그 영구한 소유를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다. 그러면서 37절, 38절을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 내용입니다. 우리 하박국으로 가봅시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심 내용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블레셋이 얼마나 강국이에요. 그렇죠? 애굽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이를 것이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너희가 영구한 소유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복음 때문에 너희가 굶주리고 헐벗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참고 견뎌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
뭐 악인의 형통?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악인에 의하여 조롱거리가 돼도 참아내고 기다려. 괜찮아. 너희가 영구한 소유를 받았을 때 그들은 반대로 심판을 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영구한 소유를 소유한 자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이 소유가 얼마나 그 쓰임이 제한적인지 또 얼마나 안개 같은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빼앗겨도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50평, 60평 살다가 3평, 4평짜리 집에 들어가도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낮고 영구한 소유가 내 안에 있을 때 담대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열린 하늘문 앞에서 주를 뵙고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비교되어서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유했습니다. 뭘 소유했어요? 영구한 걸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깨달으세요. 그 영구한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보여지는 것보다 뭐라고 말하냐면 더 낫다. 이 땅에서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 뭐 미국에 가면 몇 천억짜리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나은 것이 영구한 소유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연단이 오거나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저도 가끔 어떤 삶의 힘듦이 뭐 피곤함 또 어떤 교회의 문제 이런 거랑 막 겹쳐서 그 뭐라 그럴까요? 태산 같은 게 저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라고 늘 씩씩하고 뭐 아자 막 이러고 뭐 파워풀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찌질하게 있을 때도 있고요. 찬미 붙들고 하소연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새날이 밝으면 새 아침과 함께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구한 소유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의 가치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자, 오늘 또 가자, 오늘 또 하루 시작이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새로워지시길 소원합니다. 어제의 어둠, 어제의 아픔, 어제의 근심, 어제의 걱정 다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잘 때 세수하는 거랑 아침에 세수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때 세수하고 주무시죠. 아침에 또 세수하죠. 잘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침에 왜 세수할까요? 잘 때 세수하는 거는 그날 하루에 먼지와 불순물들이 또 피부에서 분비물들이 나오니까 그걸 깨끗이 씻고 잤다면 아침의 세수는 그래도 남아있는 내 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 그걸 아침에 씻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로션을 탁 바르면서
오늘 또 새로 시작이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걸 가지고 새 아침에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듯이 주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그 힘으로 오늘 또 하루를 이겨내는 거야. 아자.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세수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어제의 근심 걱정 이걸로 싹 깨끗이 지워내자.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지 않겠어요? 수요일날 상담한 청년하고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둘이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은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서요. 신학을 아세아 연합신학을 나왔대요. 그래서 그럼 신학대학원 신대원 나와야지 목회자가 되지. 신대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학교 다니다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주님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죠. 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가죠. 두 사람이 밭 갈다가 예수님 오시죠. 한 사람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가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한쪽은 잘 때 한쪽은 일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쪽은 이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맷돌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학생이면 학생,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뭐 주님 오실 거를 계산해 갖고 스탠바이 하려고 이제 일상을 다 끊고 집 팔고 뭐 해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립돼 가지고 그렇게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주님 기다리시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속히 오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은 그거죠. 주님 속히 오시는 거. 우리 민전도사님이랑 저랑 주님 빨리 오시면 짠 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얼마나 기쁠까. 그런 거예요. 이야 드디어 세상 빠이빠이 이러면서 저도 그럴 날이 빨리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